받으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절수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다음에 다윗이 고백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이런 참 의미 있는 그러면서도 강렬하고 짧은 말씀 참 좋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성도님들 보면 에스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란 이름은요, 별명이래요. 별명이고 실제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다른 이름이 있고, 에스더의 그 뜻은 페르시아식으로 별이라고 합니다. 별. 원래 이름은 본문 말고 그러니까 에스더서 2장 7절에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 이름이 있어요.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제 포로 현장 가서는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쓰지 못해서 다른 말로 불렸던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 에스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포로 생활 가운데는 모르드게가 키웠는데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삼촌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오빠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렸다 키운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이름을 신학자들은 바빌론의 어떤 신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뜻을 말하는데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전쟁과 사랑의 신이래요. 그래서 에스더 내용을 보면 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간택돼 갖고 하루아침에 이제 왕후가 되고, 또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전쟁 하루 연장해서 하루에 300명을 사륙하는 전쟁이 나오고, 그래서 전쟁과 사랑의 신이라고 해서 그 에스더라고 불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무튼 에스더는 하스다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칭,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신에 불렀던 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보면 참 중요한 배경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에스더서의 배경 자체가 역사의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인도는 여러분 아시지만 구스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남아시아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그 대륙을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그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 다 아시죠? 그 장면이 그 파사 제국이 그리스 간에 총 4차례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는데 그
2차 전쟁 때 그리스 사람들보다 크게 월등한 숫자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졌던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도 여러분 다 아시죠? 42.19km 뛰는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그 다리우스 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를 내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철저하게 침략 준비를 하거든요. 그 침략 준비를 할 때 전쟁을 일으키려 준비를 할 때 지도자들이 방금 앞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복돋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다 모여봐라. 우리 잔치 베풀고 그다음에 전쟁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게 에스더 1장의 내용이 그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비 와스디를 불렀죠. 불렀는데 왕비가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내용을 또 보면 그 왕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그 호탕한 왕이지만 또 자기 말에 이게 불순종하거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쳐버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그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왕의 그 기분 때문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감정이 굉장히 분노가 컸다가 또 기뻐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 어떤 그 왕의 감정 기복까지도 하나님이 참 적절한 시기에 쓰셔서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고 또 지혜롭게 왕 앞에 나가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에스더에서 가장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죠. 하만 잘 아시죠? 하만은 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디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3장에 보면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된 고위 간직의 사람이고요. 3장 10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아예 딱 그 원수, 절천지 원수가 다 박아놨어요 말씀에. 그 이유는 이거 아각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아각이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아말렉 족속의 왕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능력, 처세술에 좋고 정치적으로 잘해서 고위공직까지 올라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배경이 이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흉계를 꾸민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시작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요. 대궐 문 앞에 그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사실 그 왜 통곡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왕인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뭐 생활이 이렇게 오픈된 생활이 아니라 꼼꼼 궁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만이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민 것도 나중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통해서 전달받거든요. 또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친히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야 아 그렇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막 금식을 하고 막 통곡하는 모습을 이제 전달을 받은 에스더는 아랫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모르드게 일단 이유는 모르지만 굵은 베옷 벗고 빨리 내가 준 옷 입고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드려라고 이렇게 또 아랫 사람들 시켜서 모르드게한테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옷을 안 입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부분입니다. 왕후 아까 그 와스디는 한마디 대변하지도 못하고 기회조차 그 폐위가 됐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유다인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왕 한마디 어떤 조서 하나에 뭐 여러 목숨이 그냥 가도 괜찮은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떤 그거를 왕후한테 와서 지금 에스더한테 와서 뭔가 상담하고 얘기하고 정치적인 뭐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린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또 보면은 유다 민족들도 다 슬픔에 잠겨서 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그러면서도 조금 그 말씀 그 어떤 에스더한테 말을 하는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는 와중에서도 에스더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네가 만약에 안 나서도 우리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살려 주실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되면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네 그 가족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은 분명히 믿는데 방법은 찾지 못한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울면서 이것저것 지푸라기로 잡는 지금 심정으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가서요 요청을 합니다.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 일하실 때 이게 제가 함부로 말하면 신성모독이 될까봐 짓궂다고 하는 게 딱 맞는데, 처음부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 걸 알았으면, 그죠? 왕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하만의 흉계 걸릴 것도 없는데 그 큰 나라의 왕이 자기 부인을 뽑는데 어느 민족인지도 모른다는 게 참 그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나라고 큰 나라라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것 같은데, 왕후도요 지금 자기가 어떤 왕하고 저녁에 같은 침실에 있으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도 왕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울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네가 나서야 돼라고 할 그때에 에스더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나서야지, 우리가 여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강한 어떤 반응을 보여서 믿음 좋은 어떤 그 여성의 표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에스더 아까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거기서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사촌 오빠의 손에 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뭐 젊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 그런 거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왕후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너 지금 준비해라고 해서 그냥 준비해. 거의 성경에 보면 다른 그 왕후 준비생들 후보생들은요 자기가 각각 막 그 갖고 있던 화장품 같은 거 다 갖고 와서요 온갖 비싼 물건들로 치장을 다 하는데 애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가려서 간 거예요. 가서 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왕후가 되는 거고, 왕후가 돼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는 남자한테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 사촌 오빠가 날 키운 사촌 오빠가 궁궐의 바깥에서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왕이 조서를 내면 칙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공포해라. 그래서 유다 민족은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민족 죽는 그 와중에 사실을 밑에 사람들한테 전해듣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이 여인의 삶 전체가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디를 가야지,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너 해야 돼. 너 지금 우리나라 많이 있으니까 포로로 갈 거야. 누군가에 끌려가서 계속 그냥 그 현장에서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르드게가 너 지금 왕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라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산과 같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왕을 30일 동안 본 적이 없어요.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불러줘야지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에 이게 법이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고, 혹시 왕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지팡이 있죠,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면 내가 샀는데 이걸 왕이 내밀지 안 내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커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 앞에 두고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을 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왜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라고 해버리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말 한 번 뻐끔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고민이 여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미 30일이라. 내가 벌써 왕이 나를 잊은 지가 30일이 됐고 내가 지금 이 법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난 나갈 수가 없어. 듣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부터 말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그 사건을 알고 뭐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 민족이 죽게 됐구나, 말살되게 됐구나 고민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방금 막 들었는데 큰일 났네라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도 내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후 정도 되면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더도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우리가 매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여자가 믿음이 있다는 걸 다 알지만 에스더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내가 나갈까 말까 모르겠어요. 이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가고 왕이 그 금규를 내몰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지, 맞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밖에 붙어야 할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 살리실 건데 너 혼자 살려고 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니 참 답답하죠. 사촌 오빠라고 아빠처럼 믿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날 내몰면서 하는 말이 또 자기가 원해서 또 왕후 됐나요? 오빠가 가려서 가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말이 너 혼자 살려 하지 마. 이게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도 참 인생이 험난하죠. 거기에 그 모르드게가 한술 더 뜨는 그 너 혼자 살려 하지 마 이 말씀이 참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요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요 말살된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누구조차 나서서 그 하만의 흉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아니 신앙적으로나 나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요 이것이 정말 에스더를 압박하려는 수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모르드게의 신앙처럼 믿음처럼 말처럼 실제로 그 백성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사용할 건데 그게 너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 그때 누가 쓰이겠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는데 이 누군가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있어요. 준비시키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떤 누구를 여러분한테 이하로 말하면 좋을까 했는데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았고 그 미움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게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또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의 꿈,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또 결과적으로 그날의 총리를 삼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그 꿈이요,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꿈 자체는 요셉한테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가족한테 버려져서 외국으로 노예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준비시켜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의 큰 가뭄을 준비케 하셨었어요. 그 가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 가뭄에서 구했고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만나러 다시 오는 그 계기가 됐고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그 준비 기간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요셉의 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고민하겠지만 요셉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그 자를 쓰셨고, 딱 그 때가 됐을 때 요셉이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용됐다는 점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그 형제들 앞에서의 고백이 제가 읽어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결론적으로 자기가 총리가 됐고 그 가뭄을 이겨내서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었고 총리가 돼서 총리 앞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 형제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셨겠지. 지금 내 상황이 암흑에 있고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민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형들 보면 이런 말 해줘야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쓰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쓰시겠구나.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또 얘기해요. 앞으로 할 일까지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부모고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내 주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어떤 시련과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여러분의 그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으셨다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겠죠. 그리고 그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때가요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군가를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겠다면 저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청년 때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뭐 다른 내용보다도 마지막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써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그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실까? 여러분
막 가려울 때 막 등 손 안 닿을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긁어주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긁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막 뜨겁고 막 그 더운 어떤 바깥에서 일하는 환경에서 누군가 나한테 얼음 냉수 하나 주면 그게 막 마음이 서늘해지잖아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황차동이가 있었지. 내가 쟤를 통해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서 그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일에 정말 냉수같이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더운 날에 냉수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데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쓰임 받겠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쓰임 받던데 아니요. 오늘날은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 주신 그런 사람들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굴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마음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각오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누구를? 에스더를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그 고백은 그냥 모르드게 오빠가 너 혼자 살지 마. 아이씨 그래 맞아 내가 혼자 살 일 없지. 아니에요. 야 이거 그냥 내가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아직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나도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유다 민족을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금식을 하겠다면서 다짐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고 나갈 테니 나 혹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쓰십니다. 내가 그냥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서늘하고 가려운 데서 긁어드려야지.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나도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왕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보면 나귀 새끼 주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탈 때 그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시면서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가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잘 모르셨죠? 나귀는 당시에 그냥 중대형 차 한 대 값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둘한테 가서 너 가서 낙이 묶여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줄 것이다 말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랜저를 그냥 이렇게 타세요라고 내놓나요? 그런데 정말로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주인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네라고 하고 순종해서 보내요. 그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예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아니 너무 비싸요. 너무 아까운 건데요. 제가 아직도 이거 좀 키워야 되고요. 제가 이름도 줬어 사랑하는데 얘가 지금 제가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돼. 네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종려나무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나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나귀를 그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에스더가 하는 말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요 그 사촌 오빠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에 행동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죠. 내 시간도요, 내 물질도요, 내 자식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실래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고민했던가요? 아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난 줄 아세요? 혹시 사라가 말릴까 봐. 나 내일 갈 거야 라는 그 한마디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모리아산을 가갖고요. 심지어 마음 변할까 봐 종들도요. 너는 여기 있어. 근데 그때 참 재미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읽기 전까지 순종해서요. 칼 들고 내려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그 말 듣잖아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100세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 바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사실 자식 바치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녀들은 무조건 보살피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저희한테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어떤 사역 그 계획하심 또 그 구속의 그 역사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좀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뭐 자식을 바치고 죽이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고와 포로에서 하루아침에 왕으로 올라가는 그 자신의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에스더가 안식일을 지킬 수는 있었을까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 되지 않았을까요? 왕이 신상이 아니라도 이방신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 드린 음식으로 자기 식사를 대신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신앙과는 정말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를 어렵게 보내셨지? 내가 왜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라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왕후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땜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에스더 입에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에스더는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명령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본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랑 독자를 내놓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희생해서 민족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숨 언제든지 내놓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뭐 지금이야 설교를 듣고 네라고 아멘하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런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왕 누군가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 시간과 재물과 또 명예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 사용하시는 사용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죠? 이왕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세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셨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다 저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가난해서,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믿음,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그 믿음,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믿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자원하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왕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한 심령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히려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이런 일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굴 쓸까 하고 하실 때 오히려 저를 찾아주시고 저에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소소한 것들로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정말 뭐 의인들처럼 큰 무슨 이벤트로 전 세계 사람 놀리키는 어떤 그런 걸로 날 쓰시든,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사용되다가 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서 보람차게 쓰다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기둥에 터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때 제가 나가서 맨 앞장 서서 하나님 대신해서 방패수가 되고, 마귀들과 싸울 때 제가 맨 앞에 서서 창수가 되고, 누군가가 지략이 필요할 때 나는 지략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오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누가 갚으심을 받겠냐 했지만, 전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누군가가 세상에서 말할 때 조력자가 있었냐 물어보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할 때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기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민을 하고, 에스더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서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백성 살려주실 줄 믿고요,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붙잡아 주실 때 다른 믿음의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보다 조금 더 귀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시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이런 걸 사용하십니까?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께 쓰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의 인생도 함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손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자녀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고 싶어요. 하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충성함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때를 위함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때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도 이런